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아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학의 한 분야 가운데 신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정론, 문자적인 의미는 신은 정의롭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롭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의문이 생길 만한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대답을 해서 하나님을 변증하는 학문이 신정론입니다. 이 신정론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질문이 이 세상에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사는데 왜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선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욥기가 이 신정론에 관한 논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의로운 욥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욥의 고난에 대해서 욥과 친구들이 논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논쟁에서 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의롭다라고 주장을 합니까? 누가? 욥기 전체를 읽지 않고 1장, 2장만 알고 있다면 욥이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변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의인 욥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친구들입니다. 오히려 욥은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고 반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행하고 계신다라고 주장하는 이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서 욥은 반발합니다. 이것이 욥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욥의 고난에 대한 친구들의 주장은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옳지 못했다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에 대한 친구들의 주장이 옳지 못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아닙니다. 단지 친구들은 욥이 당하는 고난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있었던 일과 또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인과응보라는 자기들의 그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세계관과 기준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기계적으로 욥을 판단하면서 정죄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기에 기록된 이 친구들의 주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고요. 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욥기 20장은 욥의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의 주장인데 역시 욥이 친구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비교적 욥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이 적고요. 또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마치 시편이나 잠언을 묵상하는 것처럼 이 소발의 주장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소발의 주장은 시편 70편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 시편에 보면은 시인이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악인들이 교만하고 거만하며 강포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재난과 재앙은 없고 오히려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의로움이 헛된 것처럼 느껴지면서 고통을 당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고요. 그런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시험이 되고 또 고통이 됐죠. 그런데 시인은 그렇게 힘들어하다가 성전에 가서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면서 악인의 종말을 깨달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파멸에 던지시는 것, 그래서 그들이 갑자기 황폐하게 되고 놀랄 정도로 전멸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요. 여러분, 오늘 소발도 똑같이 교훈합니다. 4절부터 보면요,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73편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악인이 당할 심판을 길게 나열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예, 여러분, 시편 73편 말고도요 37편에서 다윗도 똑같은 교훈을 했습니다. 1절 이하에 보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힘입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소발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전합니다. 소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여전히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우리의 공의를 정오의 빛 같게 하시고 우리는 결국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